안녕하세요. 5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썩어져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두게 하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고 환경이 무섭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지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새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풍성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일은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마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냥 이전에 핍박과는 다른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국지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임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핍박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생업과 가족을 포기하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리더들 외에는 모두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문화와 생각과 사고에는 문화적인 장벽, 이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야 똑같아.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도 우리끼리 좋았어. 유대인들끼리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끼리만 행복하고 좋았고 천국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핍박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땅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아니 못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인 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비록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던 것이죠. 생각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면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가깝지만 먼 이웃들, 가까이 사는데 불편해.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들.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애증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다 우리에게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법사가 그냥 단순한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종교와 사회가 혼합되어 있던 거라서 사람들의 생활에 되게 깊숙이 침투해 있던 굉장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마법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해서 백성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칭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10절에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 능력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이 마술이 뭡니까? 때로는 속임수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악한 영의 능력입니다. 악한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뭐냐면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센세이션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러면서 나타난 말이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 들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너를 딱 받아가지고 다치지 않게 딱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 놀라고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너를 칭찬하고 너를 따라올 거야. 그게 뭐예요? 센세이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끔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뭐 절에 있는 어떤 뭐 바위에서 솟아난 물이 거기서 뭘 먹으면 뭐 병이 낫는다는 등, 거기에만 뭐가 뭐 어쩌다는 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센세이션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센세이션이 나타나서 so what?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인생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때 뿌린 거예요.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혼을 쏙 빼놓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거짓 사상이 침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시몬이 자칭 큰 자라고 얘기했고 사람들도 저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받았대요.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빌립 집사님처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왜? 자기의 업이 그거거든. 빌립 집사님처럼 자기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하면 자기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소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더라. 예수님의 12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놀란 거죠. 야 여지껏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개처럼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봤더니 진짜네? 그래서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래서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나 뭐 대학부 수련회 갈 때마다 청년 대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가능한 한 마지막 날 저녁에는 한 사람씩 꼭 안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수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안수할 때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임했다는 말이 나와요. 기도할 때도 성령 임하고요. 그러니까 안수뿐만 아니라 선포할 때, 설교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신학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꼭 12사도들을 통해서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마법사 시몬이 헌금을 이제 돈을 갖고 왔죠. 헌금도 아니고 돈이죠. 돈을 갖고 와가지고 딱 앞에 놓고 선생님 내게도 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방언을 얘기하고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나한테도 그 능력을 이 돈 받고 주십시오.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돈을 들여요. 아니면 내가 애를 써야 돼요. 업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고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뭔가를 업적을 쌓아야만 구원받고 그 정당한 대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가리워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나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뭘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이 저주받을 놈아?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욕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달라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나요? 몰라요.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한두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대장암 때문에 3기여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수술 받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봤더니 좀 심각하긴 했는데, 예, 수술 잘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거의 80대신 노인 양반이 이거 항암 치료 받다가 돌아가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신다 그랬거든요. 여지껏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 약이 평상시에 에드빌이나 타이레놀 한 알만 들어가도 속이 뒤집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분인데 항암 치료 못 받는다.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주사 맞는 거 너무 심해서 못하고 약으로 하셨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그 2주 동안을 버텨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이제 2주 동안 또 그러면서 10몇 주인가를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도 은혜고 기적이고요. 항암 치료를 그렇게 버티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예요. 저는 그게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미 돌아가셨어도 옛날에 돌아가셨어야 했고 견딜 수 없는 분인데 견디게 하신 것도 은혜인 거거든요. 저는 제가 제 아들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를 못 구해도 단 하나 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려서 성가들을 30년 해서 이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없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으로도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돈 주고 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거야 라고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시몬이 23절에 보니까 네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매어있다. 왜 이렇게 세게 했을까요?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야, 그런 게 아니다. 설명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시몬을 하면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23절 말씀처럼 시몬의 마음속에 이미 악한 생각들이 너무 가득 차 있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영에 씌어서 마술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시몬에게는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악에 너무나 오랫동안 쩌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충격요법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들립니까? 찬양이 이것이 은혜가 됩니까? 기도가 되고 계십니까? 환경의 고난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께 눈물이 납니까?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깨닫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인 은혜며 어인 사랑인지요. 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